종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절대감사 특세 셋째 날 아침에 거룩한 은혜의 보좌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천국오마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윤철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순수 감사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저곳 아무 곳에나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으신 것을 만져보고 잡을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인데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또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심정들이 하나가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 있으시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씌웠었습니다. 전하는 그 말씀에 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종들,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를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이 내일로 다가온 수험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안정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제일가족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8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성 1에서 6셀 가족들이 나오셔서 개인의 절대감사 5가지 기도 제목을 봉헌하고 또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이 시간 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도는 장재철 장로님이시고 찬양은 여성 7에서 12A셀 가족들이 담당하겠습니다. 정순택 장로님, 김은희 어머니 권사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강동현 집사님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박규수 집사님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또 금호교회 김성수 권사님 인도교회를 위해 새벽 기도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견념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절대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귀한 여성 일의 축제일 가족들, 나의 5가지 절대감사 기도의 고백과 함께 또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과 또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이 아침도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의 은혜를 갈급해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온 가족들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강건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복된 이 아름다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암, 뭐 이런 병보다도 이 치매라고 하는 병입니다. 알츠하이머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 연세가 이제 드시면 들수록 아마 그런 염려, 걱정을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될 겁니다. 여러분 매년 9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이미 15년 차, 올해도 지난 9월 달에 15년 차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또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된 행사를 했던 것을 제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렇게 요즘 우리 사회에 치매 환자가 많길래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벌써 15년 차 이렇게 관련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가? 원래 3월 기준으로 보니까 현재 노인 인구 10.3%, 약 88만 명이 지금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급속도로 아주 그 치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이로 가면은 2030년에는 136만 명, 2040년에는 217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에 넘을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매가 왜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을 몰라보는 거예요. 가족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참 절친했던 그 친구들의 그 얼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보았던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에
내 머릿속에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참 가슴이 짠하고 너무 슬프고 막 눈에 눈시울이 떠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참 너무나 참 애잔한 그런 영화였어요. 이 젊은 이 부부가 연애하면서 겉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쁘고 정말로 좀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는데요. 참 마지막까지 참 너무나 참 가슴 아프고 슬프고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영화 마지막까지 제가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우리나라 한때의 영화배우였던 윤정희 씨도 지금 치매에 걸려갖고요. 지금 10년 넘게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리따운 여성이 연세가 들고 이렇게 참 7, 80 나이에 들어가니까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그런 몹쓸병에 걸려갖고 남편도 못 알아보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어떤 병인가? 바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릴지 요즘 뭐 젊은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 최악의 상황이 언제냐?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가장 참 안타까운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이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보면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읽지 않았지만 11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보면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것이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꼭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심판하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멸망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시면은 기억하라는 이 동사가 무려 17번 나와요. 17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가? 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 험악한 그 광야 생활을 잘 극복하도록 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줬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식으로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은요,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 예? 화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같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감사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하더라도 그냥 근성으로 할 뿐이지 진정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같은 진솔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할 때만이 우리가 그 같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대로 보시면 2절 중간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한마디로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낮추신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고난, 고통, 역경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럼 그 같은 고통, 고난,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통을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역경을, 이 불행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가 바닥까지 낮아지고 추락할 때도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못해서. 그 오히려 낮아짐을 통해서 탁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감사함으로써 결국 나의 그 낮아짐 앞에서 겸손해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또 인생을 살면서 낮아짐의 상황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역경이 오는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꾸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 교만하고, 이제 넉넉하다고 교만하고, 이제는 건강하다고 교만하고.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세요. 우리 성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즐겁고 마시고 살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낮아짐을 통해서 회개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더 겸손함,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감사하는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 새기시고 혹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힘을 내세요. 일어서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또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3절에 보세요. 그것은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장원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이 떡을 먹고 산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과연 떡만 먹고 사는 존재일까? 여러분, 여기에 떡만 먹고 산다는 말은요, 동물적인 존재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도 이 떡이라는 건 양식이거든요. 밥이라는 뜻이에요. 동물도 밥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 예? 믿는 사람들은 사람도 동물이라고 하고, 짐승도 동물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을 위한 양식만 배불리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은요, 동물적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주셨느냐?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고 배부르라고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만나를 주신 신령한 의미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오늘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감사가 절로 나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보세요. 비록 유양식이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금식까지 합니다. 근데 왜 내 영혼이 그토록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냥 감사가 줄줄줄 고백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배부름을 부유함을 만끽하니까 그래서 즐거움 기쁨을 피할 수 없어요. 당연한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장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은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4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로 즐거워하며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나. 주의 말씀에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득 역경을 내가 능히 이겨내었다. 극복할 수 있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듯이 오늘 이 아침도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4절에 보세요.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팔이 부러뜨지지 아니하였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논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살면서 이웃 나라에 가갖고 뭐 새 옷을 사서 바꾸고 입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특별히 전문적인 수송공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면 또 꿰매고 뭐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때때로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적 1.1획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정말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잘 유지,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들 격보 이 옷조차 그냥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 저들의 생활 속에 임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광야에 그 40년 척박한 그 길을 오가며 걸으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강, 그 몸에 구석구석까지 만져 주심으로써 상하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광야의 삶을 능히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입을 것, 먹을 것, 저들의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은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쁘시고 키우셨는데 너희 일까 보냐?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등등의 것을 가지고 염려, 걱정했지만은 돌아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필요한 것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갖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굳건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 이것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 있어요. 이 5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때대로 우리에게요 채찍을 드셔요. 그것은 심판의 채찍이 아니에요. 사랑의 채찍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채찍이에요. 네 올바로 살거라. 너 정말 그렇게 믿을래? 너 정말 나를 그렇게 대접할래? 제대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 그럼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징계입니다. 징계. 이 징계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죄를 짓고 사는데도 나는 모든 거 잘 돼 행복하고 나는 정말로 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리 잘 될까? 예? 돈은 절로 굴러 들어오고 순간순간 대박이 터지고 사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보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그 거룩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요 징계를 하신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채찍에 맞았다, 맞고 있다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전부예요. 잘 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서리고 아픈 부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지면은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오셨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돌보주시고 앞으로도 돌보주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일평생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조차도 감사의 찬양의 제목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즐겁고 행복한 한날을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아침에도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기억을 상실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최악의 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가운데 나를 낮추셨던 그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 필요한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반대로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믿음이 없어서 자꾸 절망하고 원망했던 것 깨닫고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아래 겸손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은혜를 달라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아침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이 아침도 하늘의 문 활짝 여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의 기도 고백으로 충만한 복된 아침이 되고 이 은혜를 누리시다가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셀 행복 절대 감사 축제 주일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한 영혼 정말 천하보다 귀하시는 그 생명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열매 맺는 그런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인들이 남녀노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주시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영적 토양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엔데믹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 안전 지켜주시도록, 특히 내일 우리 고3 수험생들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이렇게 긴장되고 이게 졸이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든든함으로 참으로 좋은 기억력을 또 회복해서 또 시험 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아침도 중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사모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피곤한 몸들이었지만 우리 잠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몸에 은혜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참으로 최고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는 사실이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이 같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상으로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순간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행복자의 자격이요 행복한 삶의 아버지 원천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만 주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원망하고 절망했던 사실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모든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육의 양식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육의 양식은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킹알에 빠진 영혼들이 많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멀리함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했던 잘못된 삶의 자세의 태도를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주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우리들, 일어난 우리 인생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여
아침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가득 담고 영양직 삼고 일평생토록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으로 강건함으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밀어냈던 죄들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멀어졌다면 이제는 속히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약한 인간적인 욕심 정욕의 뿌리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를 맺는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코로나 3년 동안에도 우리의 성도들을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치 광야의 삶을 살 때에 전갈 가운데서도 독충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코로나 3년 가운데서도 무수한 질병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순간적으로 아픔도 경험했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병과 싸워야 할 시대 속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지만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치 아니하고 아버지 오히려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본분을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의 이 터전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저들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제 육신의 건강도 돌봐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봄에 이 손길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그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거룩한 보좌 보러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사랑의 채찍으로 아버지 하나님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징계 앞에 울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 오히려 하나님의 같은 사랑의 징계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21주일날 추수감사 주일과 더불어 아버지 절대감사 행복나눔 축제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여 후반기에 이렇게 열심으로 전도하여 열매를 거두는 귀한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함으로 거룩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아버지 온 가족이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회 현장 가운데 더욱 풍성한 만일을 맺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일어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내일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이 긴장되고 아버지여 마음 조아려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아버지 시험 치를 시간을 또 이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배우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으로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들의 정신력을 다하여 주셔서 깨끗한 경력과 맑은 정신으로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모든 지식들이 낱낱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시험 치는 시간마다 한 문제도 실수함이 없도록 혹 실수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총명함을 다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부모의 사랑, 기쁨,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신이 함께 하시고 총명의 신이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활짝 여서 참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분별력을 주셔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문제를 잘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한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 마지막 시간까지 한치의 오차나 실수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내일 당일날 건강의 컨디션도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혹시나 열병이나 감기에 걸리는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들의 건강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여지러운 정치 당리당략 아버지 살인 사욕 잘못된 부정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이렇게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이 정리전돈해 주시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전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고물가와 이렇게 고금률이 인하여 민생이 힘들고 어려워 인심이 흉해진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급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참사로 인하여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아직도 참사의 상처로 인하여 슬픔에 젖어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액떨는 그 마음 슬픔의 그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아버지 진정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지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승을 부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슬픔을 다하고 아픔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저들의 상처를 사모하고 일으킬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우리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는 우리 믿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우리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 따라 단순히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즐거움으로 갔다가 큰 화를 당하여 아버지의 교회가 슬퍼하고 공동체가 슬퍼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들이 슬퍼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큰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온갖 죄악으로 난무하고 악하여지고 타락해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기도의 아버지 문이 닫혀있고 말씀의 문이 닫혀있고 전도의 문이 닫혀있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 믿음이 없던 성도들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유를 떠나버리고 아버지의 공동체에서 이탈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기운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절구하는 복된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지들을 축복하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나라들이, 열방들이, 민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성경 현장들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옷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걸어다니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